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변함없이 저희들 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등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이 관습을 배경으로 볼 때 이 청지기는 주인의 토지를 대신 관리하는, 말하자면 토지 관리인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몰래 이 청지기는 주인의 눈을 속여가며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써왔지만 그만 꼬리가 길었던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실직자가 되고 만 것이죠. 한평생 이 일만 해왔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안쓰러운 표현으로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물론 자신의 부도덕한 불성실한 모습으로 인해서 해고가 된 것이지만, 여러분 사정이 참 딱하지 않습니까? 실직자의 고충,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사람의 비애를 여러분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일터 직장을 잃게 된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요, 지금 이 청지기는 바로 앞전에 이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처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도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어이없이 낭비한 이야기로부터 비유가 시작이 되죠.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낭비해버린 이 둘째 아들과 주인의 재산을 몰래 낭비해온 이 청지기의 이 처지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겪게 되는 인생의 밑바닥, 즉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는 순간도 비슷해요. 탕자는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근처에도 가지 않는 더럽고 부정한 이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그것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던져버리고 싶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생존해낼 여지가 없는 한계에 내몰린 그런 비참한 상황을 똑같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과 청지기인 이스라엘 이 민족 간의 관계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귓가에는 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죠. 그분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 즉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사명, 말 그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구한 날 그 사명을 낭비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주님 맡기신 재물도 낭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청지기의 비참한 표현은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으로 들어야 합니다. 직분을 지금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듣는 모든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전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엄청난 직분을 지금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현 주소, 힘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교회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박탈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비유에는요, 놀랍게도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는요, 15장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물론 여러분, 이것조차 아버지와 주인에게는 너무나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탕자는 뭡니까?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린 그 아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괘씸한 일이죠.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지만 그가 생각해낸 행동도 굉장히 불의하죠. 자기 마음대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만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외치면서 저지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자 이 주인의 한없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더럽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아들을 두 팔 벌려서 뛰어가 안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장부를 조작해서, 회계 장부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자기 멋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칭찬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막심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많은 손해를 받듯이 이 청지기가 지금 일하면 일할수록 뭡니까? 더 큰 손해를 지금 주인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칭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어쩌면 하나님께는 더 큰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욱 가리우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발버둥 친다고 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막심한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불의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품어주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그 원리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직분을 지금 당장 박탈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시대 교회의 처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를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 주신 기회의 재능을 자꾸만 낭비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또한 우리 교육부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남몰래 뒤에서 중보 기도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